성경 언어의 특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스테이트먼트라고 말을 하죠. 법적인 진술이 있는데 그 법적 진술이 우리 리얼리티, 실체가 되어서 나타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건으로 아니면 사물의 실체, 즉 성전과 성막과 같은 건축물로 다 구현이 되어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 이 지상에 있는 건축가들도요, 건물을 세울 때 그 건물 안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과 이 지향점을 구현을 해냅니다. 그래서 어떤 건축가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 자연과 서로 어우러지는 그 건축물 만들어내기도 하죠. 일본의 한 건축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 법적인 진술들을 이 땅에 있는 그 사물의 실체,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액티베이션 되어서 나타나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33절까지는요, 거룩한 향 기름을 만드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겁니다. 거룩한 관유가 있는데 이 관유로 제사장을 위임할 때 그들의 머리 가운데 기름을 붓는다든지 왕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는 것들 하죠.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있는데 크고 작은 그 기물들을 성별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곳으로 만드는 그 과정 가운데 기름을 바르는 그런 의식은 반드시 통과되는 절차입니다. 그러면 그 거룩한 관유라고 말을 하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오늘 말씀에서는 향기름이다, 향기가 나는 기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출입을 하고 또 제사장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름 붓는 의식을 할 때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죠. 근데 단순히 그 감람유로 된 올리브유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면 특별한 향기가 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식재료로 사용해보면 알고 있죠. 하지만 23절에서 보니까 상등 향품을 가지고 함께 혼합해서 만듭니다. 모략과 그 다음 향기로운 육개, 그 다음에 향기로운 창포, 계피, 이것을 혼합해서 만들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향수를 뿌릴 때 아름다운 향기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은 그 기름 부으심 받은 이 것이 사람이든 아니면 물건이든 그것은 어떤 향기가 나타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성전에 출입하면서 그 향기를 실제로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아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나 인격이나 아니면 지성적인 능력들로 나타날 때 그것이 향기와 같은 이것을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34절에서 38절까지는요, 무슨 향기를 말하는가? 그것은 분향의 향기를 말하고 있죠. 그것은 성소에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고 이 분향단은 주님 앞에 기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가 분향함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분향할 때 그 향도 주님 앞에 올라가는데 분명한 이 향기로운 냄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마다 이 향기가 나는 것을, 향기가 퍼져나가고 번져나가서 온 성소 안에 그 향기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그들은 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기라는 속성을 분향하는 일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향기의 관점, 어제 토요 열방기도에 드리는데 누가 4층에 진한 향수를 뿌리고 왔더라고요. 아직 범인을 색출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거의 성전의 한 반 정도를 전체를 덮을 정도로 이게 짙은 향기였습니다. 나쁘지는 않았어요. 발냄새 나는 것보다 낫죠.
발냄새 나면 빨리 끝내고 싶잖아요. 발냄새가 나는 것보다는 이 자매들이 향수를 적절하게 뿌리고 와서 은은하게 성전을 감싸 안는 것은요,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향기라는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끌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향수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화점 1층에는 이 접객의 효과도 의도하고 화장품 매장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좋은 냄새가 있고 또 거기에 머물 수 있도록. 백화점 1층에 생선 파는 데는 없잖아요. 근데 생선 파는 데 가면 뭐 생선 냄새 좋아하는 사람도 이 기괴한 좀 변태적 성향의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생선 냄새는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지고 싶죠. 그러니까 이 향기라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물리적인 영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효과가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향기가 나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향기가 언제 구약에서 향기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냐 하면요. 첫 번째가 화제를 드릴 때, 화제라는 것은 불로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불태워 드리는 제사죠. 그러면 구약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는요,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불태워 드리는 제사 아닌 제사는요 없습니다. 그래서 번제 모든 것을 불로 태워 드리죠. 속죄제, 속건제 불로 태워 드리죠. 화목제도 제물의 일부를 불로 태워 드리죠. 소제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릴 때 그것을 한 움큼 주님 앞에 불로 태워 드립니다. 그리고 전제, 포도주나 독주를 붓는 제사인데요.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제사, 그것도 제단 불에 붓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요, 불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불태워 드리는 주님 앞에 제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여호와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헌신, 그리고 제물,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옥합을 깨뜨리죠. 그런데 그때 이 가룟 유다를 비롯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깨뜨려서 허비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속성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저는 동계 맡은 자이므로 이 마음의 탐욕을 가지고 있고 돈을 자기가 가지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바로 이 영적으로 진단을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고 아니 아깝게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면 되지 왜 주님 앞에 드리냐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중심에는요, 교회 밖 세상 사람이니까 당연히 탐욕이 있겠지요. 탐욕이 있겠지요. 진짜 가난한 사람 생각해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깊은 내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펴보신다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 이름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들을 기념하게 하라고,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례를 예비한 것입니다. 그러면 장례, 즉 이 장례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구약의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전제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구약의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향기로운 냄새였다면 그것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도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겠죠. 향기로운 냄새가 되겠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나드 한 군데는 향유컵을 깨뜨려서 주님 발 앞에 붓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제사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는 것.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서 이 향기가 난다. 우리에게서 향기가 난다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향기가 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와 연합해서 자기가 부인될 때, 자기가 죽어질 때 그것을 예수님께서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라는 향기가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어떤 자기 존재 증명의 욕구가 의도가 가득한 상태에서는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나타날 뿐이죠. 내가 나타날 때는요, 나의 향기가 나타나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희생제물이 죽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진 것처럼 나라는 존재가 십자가와 연합해서 다양한 갈등과 이 상황 속에서 늘 죽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영향력을 가지고 번져나가고 퍼져나갈 수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 하면은요, 사랑이라는 것들로 나타날 때가 있죠. 다양한 상황 속에서 내가 죽음을 경험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으로 이 나의 죽음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시험이 있을 수 있죠. 그 시험이라는 것은 원수마귀가 틈을 타는 건데요. 그 원수마귀의 틈을 타는 것들, 이것은 다 무엇을 통해서 틈을 타죠? 하나님의 법과 위배된 것에 원수마귀가 틈을 타는 거겠죠. 그래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너희들 서로 분방하지 말라. 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욕으로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분방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부부 사이에 연합이 있을 때 원수마귀가 음란을 통해서 틈을 타지도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님의 법에 위배가 되면 그것이 원수마귀에게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그 부부 사이가 온전한 영적이고 육체적인 연합이 있다면은 원수마귀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죠. 그렇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서 매우 핸섬하고 좀 나이스하고 그리고 패션 잡지 용어로 애티튜드가 좋고 자동차는 뭘 몰아야 되겠어요? 소나타를 몰고 뭐 이상한 차 많죠. 람보르기니를 몰고 그런 건 날라리 같은 차네요. 그러니까 벤츠를 몰고. 자,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여자가 들러붙습니까? 안 들러붙습니까? 유부남입니다. 어때요?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요즘에는요, 사람들의 이 도덕관념이요, 완전히 와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요, 유부녀든 처녀든 가리지 않고요,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우리 가족한테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한테. 가족 때는 어떤 분이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일을 할 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심지어 비행기 타다가도 대시를 받아봤대요. 연락처 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경악에 하품을 하시네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그러면 대처를 하냐라고 물어봤는데요. 그런 사람 만날 때 불가피하잖아요. 부인한테 계속 전화한대요. 부인한테 계속 전화해서 이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주고받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볼 때 아주 부부관계가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면 한 50% 정도의 양심이 반은 죽었고 반은 살아있는 사람은요, 단념을 한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양심이 한 90% 죽었고 10%밖에 없는 사람은요, 아랑곳하지 않고요, 또 접근을 해온대요. 그러면 정색을 해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색을. 그리고 다시 만나지 않거나. 근데 우리가 뭐 정색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만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대상도 있거든요. 직장에 있는데 나는 과장인데 부장님이 그렇게 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 거래 상대방인데 그 거래 상대방이 많은 이 재정에 관련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러면 참 쉽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근신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만날 때는 CCTV가 있는 곳에서 만나다던가 아니면 녹음기를 가지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모든 상황을 내가 습관적으로 녹음을 한다던가.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은 성경에서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모함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CCTV가 만약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여러분 이것은 모함당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근신과 지혜로 풀어나갈 수 있는 일인데요. 내가 CCTV 있는 곳에서 만나고 반드시 녹음기 가지고 가서 그 사람하고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기록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모함에 대비하는 일들인 거죠. 왜? 세상에서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법적 공의상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고 말씀과 합치되는 영역이 있으면요, 원수 마귀가 틈을 탈 수 없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요, 원수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이 있다라면은 그때부터는 원수 마귀의 모든 시험들은요, 무력해지는 거예요. 무력해지는 거.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원수 마귀도 시험도 그리고 그 사람도 굴복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에서 왕자의 난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그 왕자의 난을 효과적으로 진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 사람을 축복하면 됩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고 그 사람 뭐 저주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저 사람 제가 저주합니다. 이러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요, 저주하니까요, 암컴이 나와서 청년 42명을 찢어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되게 웃긴데, 그가 베델로 올라가고 있을 때요, 대머리야 올라가라 합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뭐가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올라간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청년들이 엘리야 선지자가 올라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에 대해서 멸시하고 조롱하는 태도가 있었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 보고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보고 너도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라. 그럼 뭐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 올라가라. 그리고 그 인격을 모독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합당한 그 심판을 선지자적으로 선포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들을 성경적으로 입증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저주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지도 않았고, 그러면 우리는 까닭없는 저주는 일어나지도 않고요. 그러면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는. 그러면 그 축복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거. 원수 마귀는요, 그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문제가 되냐면은 시간 문제가 되어 가지고요, 그 왕자의 난이 그 안에서 진압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되고 무릎 꿇는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나가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고, 사랑이라는 것은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속성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어지면은요, 그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는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일을 못하시는 거죠. 내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과 악에 대한 바른 분별과 지도는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오래 참는 것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축복하고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랑입니다. 성경대로 하는 거죠. 법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십자가 연합해서 죽고 나는 성경대로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내가 믿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필요가 필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들보다 권위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그 부장님이 과장인 나에게 자꾸 추근덕거립니다. 그런데 나는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남자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 아시죠?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 아시죠? 하지 않은 말 했다고 말하고 하지 않은 행동 했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의 양심이라면, 유부남을 좋아하는 양심이라면요. 그렇죠.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사권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좋은 직장, 높은 연봉 받으면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하고 상관없는 부서 상무로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축복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축복하면서. 그러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 올리기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을요, 주님 안 올리십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요. 그리고 만약에 합당하지 않은데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가 망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저 사람 회사에서 해임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 좋은 기도가 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악의 본성을 놓고 악 자체를 축복하라는 거 아닙니다. 악인이 권력을 얻게 해달라고 축복하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기도하면 그건 또 다른 오류를 낳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가지고요, 그 안에서 나타난 그 여왕의 반란을요, 주님께서 진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어떤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까. 그 사랑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내가 감정적으로 보면 눈물이 나고 너무 사랑스럽고 막 진심으로 뭐 그렇게까지 안 가도 됩니다. 뭘 그런, 여러분, 이세벨 같은 여자한테 그렇게 사랑을 느끼고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좋아하고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게 축복하고, 내가 미워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이 문제를 율법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죽는 거. 그런데 그 죽음의 행위 가운데 내가 여기서 악을 선택한 게 아니죠. 부부간의 신의를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그리고 율법의 기준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사람 축복하는 것을 선택했잖아요. 어느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사항들이 없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줄 내용들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러면 이제 시간 문제가 되죠. 왜? 우리 이제는 뭐가 나타나는 거야? 내 안에서 내 향기가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데 life to life, death to death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망의 사람은 사망으로 달려가고요, 생명의 사람은 생명의 사람으로 달려갑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 연합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건 분명한 영향력, 효력이 있게 됩니다. 효력이 있게 돼요. 물리적인 영향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사망의 사람은 사망의 길로 가버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심판당할 사람은 심판당하고 생명을 얻고 복을 받을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을 받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아내는요, 사망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사람입니까? 생명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사람이 되어 가겠죠. 여러분 자녀는요, death to death예요? life to life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당연히 life to life죠. 성경대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그것이 생명으로 가는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향기입니다. 향기. 자, 그러면 여러분 그 향기가 나타날 때 또 언제 향기가 나타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석류 나무에 화석류 나무로 주님께서 비유하시는 경우들이 성경에 몇 차례 나옵니다. 근데 그 화석류 나무가 뭐냐? 미르투스라는 나무인데요. 그 나무의 열매로 기름을 만들어서 향수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향을 한번 맡아보고 싶어서 네이버 검색을 해봤는데요. 잘 안 나타나요. 제가 그런 이 식물에 대한 실력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요. 그런데 이게 향기가 나는 나무예요. 화석류 나무. 이 이름만 들어도 마치 향기가 날 것 같지 않아요? 화석류 나무. 향기가 나잖아요. 이름만 봐도. 그 국어에서 이 나무가 향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 그 어감이 느껴지잖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화석류 나무의 이 히브리어 어원은 하사드인데, 하다사인데요. 하다사. 하다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유명한 여인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다사? 에스더 여왕이었어요. 에스더 왕비였어요. 에스더의 히브리어 이름이 하다사, 그러니까 화석류 나무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뭐 누가 딸을 잉태하면은요, 화석류라는 그런 이름을 태명을 지어줘도 괜찮겠네요. 성류야. 성경적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 화석류 나무는요, 유대인들이 결혼식을 할 때 이 유대인 자매가 쓰는 화관입니다. 화관이에요. 꽃으로 된 이 꽃과 잎으로 된 화관. 그러니까 근데 왜 유대인들이 결혼식을 할 때 이것을 쓰냐 하면은 그 초막절 때문입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추수를 마치고 추수감사절로 주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러면 추수가 마쳐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게 영혼의 추수잖아요. 그러면 온 인류에 구원받을 만한 영혼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택함 받는 사람들이 다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뭐가 어떤 절기가 이루어지겠어요? 초막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추수가 완료됐으니까.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요, 이 땅의 추수가 완료가 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절기라는 것은요, 그대로 오버랩이 되는 것입니다. 절기입니다. 자, 그러면 초막절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무엇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 그러니까 초막절 절기 때 초막을 지어놓고 사는데 그 초막을 지을 때 재료로 사용하던 것이 화석류 나무입니다. 감람나무, 그 다음에 화석류 나무, 종려나무, 이 세 가지였거든요. 그러면 화석류 나무를 쓴다는 것은 초막절과 관련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식을 할 때 그 처녀들이 화석류 나무로 된 화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가 됐다는 거, 이제 정결한 신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신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한 신부가 되는데 화석류 나무로 된 화관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자, 정결한 신부에게 씌워진 화석류 나무의 의미는 무엇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향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가 될 때 그 정결함을 통해서 나의 향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와 연합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성결한 신부로 준비가 되었을 때 이제 나를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향수를 뿌리지 않아도 퍼져나가고 번져나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자, 이것이 이 향기의 향기가 언제 나는지에 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관점에서 살펴볼 텐데요. 35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는 거룩한 관유를 만들든 기도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분향단의 향을 만들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만들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은요, 경직된 법이 아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율법주의의 경직된 면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이라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무엇을 줍니까? 경직을 줍니까? 자유를 줍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법이 있죠. 헌법, 민법, 형법, 그 다음에 심지어는 교통법도 있죠. 여러분, 대한민국에 많은 법이 있는데 그 법 안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제약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자유를 느끼십니까? 대부분의 경우. 거대한 기업 경영자가 돼서 투자할 때 법적 제약이 있다 이런 경우 말고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제약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죠. 누가 제약을 느끼죠? 마약하는 사람들. 왜 이래 마약에 대한 법이 엄격한 거야 이 나라는. 그런 사람들은 제약을 느끼겠죠. 그런데 우리가처럼 마약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마약 범죄자를 엄단하고 우리 자녀들이 마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고 마약이라는 것이 내 일상생활에 근접해 오지 못하고 그렇죠. 오히려 우리는 이 법 안에서 무엇을 누리고 살아가요? 우리는요.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잖아요. 교통법이 없으면은요. 저 같은 운전자에 의해서 무법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통법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자매들도 법규 안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운전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는가? 자유를 주는 거예요. 법이 우리를 제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에게도 자유를 주죠. 왜? 내 사유재산권과 내 지적재산권이 침해를 입는다면 어떻게 내가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 예전에 보셨죠? 태양의 후예. 그 송중기하고 그 다음에 국영수 잘해가지고 의대 갔던 그 성혜교 자매 나와가지고 막 만들어 나가는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자매들 회개하기 전에 그거 보고 그 송중기에 빠진 자매들이 송진영 간사님 이런 분들하고 여러 사람 됩니다. 여러 사람 돼요. 회개하기 전 옛사람. 근데 제가 태양의 후예를 몇 편 정도 봤는데요. 그 중에 이게 하나 장면에 나오더라고요. 거기 그 지역의 현지에 있었던 이 한인 남성과 여성이 나오잖아요. 그 한인 남성과 여성 저기 박현옥 집사님이 이렇게 시선이 이렇게 가거든요. 그 분명히 예전에 봤던 걸 상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셨대. 딸하고 같이 보셨나 보네 보니까. 한 집에 살 때니까. 네, 그 장면이 나와요. 걔네들이 인천공항 와가지고 시위를 하는데요. 조연들이었거든요. 뭐라고 시위를 하냐 하면은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약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허를 해지하라는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그럴듯하죠. 그런데 제약회사들한테 약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 약하고 코로나 백신 만들겠습니까? 안 만들죠. 안 만들죠. 그런데 그 지적 재산권이나 그 특허권 같은 것들이 법으로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면서 혁신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는요, 우리를 구속하는 겁니까? 우리를 자유 주는 겁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것을 내가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선을 넘어서서 취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고통을 자초하게 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들이 정말 빛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빛을 평상 아래에 두겠느냐, 등경 위에 두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충만하면은요, 평상 아래에 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빛을요? 없죠, 여러분. 전기세가 아깝잖아요. 빛이 있으면은요, 등경 위에 두잖아요. 그래서 온 방안을 밝힐 수 있도록 사용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평상 아래와 등경 위가 있죠. 그러면 주인이 평상 아래에 두고 등경 위에 두시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빛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등경 위에 올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나를 높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아래에 두고 위에 두고, 이것은 주체가 누구시죠? 주체가 주인 대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평상 아래에 두시기도 하시고 등경 위에 두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빛으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를 이제 어디에 두신다고요? 평상 아래에 두시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등경 위로 올라가는 것은요, 내가 경계선을 넘어선 거죠. 왜냐하면 주인이 아래에 두거나 위에 두거나 결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권위를 스스로 획득하려고 하는 것들, 내가 영향력을 선을 넘어서 행사하려고 하는 것들,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게 되는 거죠. 내가 가만히 있어도 빛으로 충만하면 등경 위에 올리시는데 내가 스스로 등경 위로 올라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법상 낮추는 자는 높이고 높이는 자는 낮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나를 등경 위에 둔다면 주님께서 나를 평상 아래에 두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평상 아래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빛으로 충만하면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등경 위로 올리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 낮아진 자들은 주님께서 빛으로 충만하다면 높이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에도 하나님의 법적 통치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악과라는 이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 그러니까 사탄이 허락되지 않는 권위를 취하고 주어지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선악과라는 경계선을 넘어설 때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등경 위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평상 아래에 나를 두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히 십자가와 연합해서 희생제물로 죽어지게 되고, 그리고 성결한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의 인격성이 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것이 곧 빛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등경 위에 높이 세울 수 있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백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그리고 아멘. 그리고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여기서 자, 이와 같은 것을 사람이 쓰기 위해서 동일한 제조법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들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재료를 혼합해가지고 그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기도의 향기를 말하고 있는 이 거룩한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자신이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컷 오프해 내시겠다고. 백성 중에 끊어진다.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실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동일한 제조법으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일정 시간 동안 천국의 것을,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것, 은혜의 것, 거룩한 것을 우리가 그림자로서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잠깐 동안, 일정 시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서 허락된 일이잖아요.
허락된 일이잖아요. 이것은 단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표지판에 불과한 거예요. 표지판에 불과한 거예요. 손가락인 거예요. 가리키고 있는 거.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 하면은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역사, 이것은요, 뭐예요? 세상이 동일한 제조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나 사람이 모방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이 땅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사람이나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세상이나 사람이 따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즉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시는 역사, 사람과 세상이 모방할 수 있습니까? 모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나 아니면 이 세상에게는요, 동일한 제조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독창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세상에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만드는 능력인 것이죠. 우리가 하게 만들기도 하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직접 행사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모압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모압이 반역을 했거든요. 그때 북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왕과 에돔 왕, 세 왕이 연합해가지고요, 모압 왕을 치러 갑니다. 그런데 모압 왕을 치러 갈 때 루트를 남쪽 광야길을 선택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있으면은요, 요단강 우편에 가장 북쪽에 암몬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 지점에 모압이 있고, 가장 아래 지점에 에돔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돔 밑에 사우디가 있어요. 미디안 족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압을 치러 갈 때요, 모압의 왼쪽에는요, 요단강이 있죠. 자연 방어선이 있습니다. 모압의 북쪽에는요, 암몬이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은 형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완충제대 역할을 하고 있죠. 길 안 내어주겠죠. 그러면 모압을 치러 갈 수 있는 유일한 루트는 어디밖에 없습니까? 남쪽으로, 요단강 사해 남쪽을 돌아가지고요, 배도 없었으니까 배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사해 남쪽으로 돌아서 에돔 남쪽 편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에돔을 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광야길입니다. 광야길. 여러분 상상하시는 그 미디안, 사우디아라비아 그 광야길이라고요. 그 광야길로 올라가다 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물이 없죠. 그러니까 물이 없어가지고요, 그 왕과 군대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선지자를 불러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요, 땅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이 땅에 지금 물도 없고 비도 없는데 물이 이 개천에 가득 차서 너희와 너희 가축이 먹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대로 가축을 팠어요. 개천을 팠어요. 그럴 때 어디선가 알 수 없는 곳에서 물이 흘러와 가지고요, 그 군사들과 가축들이 다 먹고 생기를 얻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세상에서 흉내를 낼 수 있겠습니까?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만들어냈잖아요. 아니, 음식이 없는 곳에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서 만나로 음식을 만들어냈잖아요. 고기가 없는 곳에서 여호와의 표심팔로 메추라기 떼를 몰고 와가지고요, 고기를 주님께서 만들어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어떻게 흉내내고 모방할 수 있는 역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요, 매우 독보적이면서 독창적인 역사를, 이 독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독창성입니다. 독창성.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자, 이것은 기도 외에
이런 마귀는 나갈 수 없다 이런 말인데요. 여기서 기도 외라는 말이죠.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 외에는요. 예배 외에는요. 어떤 성령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에서 나타나는 그 기름 부으심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요. 기도를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일한 제조법으로 거룩한 관유 만들어낼 수 없죠. 동일한 제조법으로 분향단의 향을 만들어낼 수 없죠. 동일한 제조법으로 그리스도의 향기, 성령 하나님의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것은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요, 기도 없이는 사람이,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것이고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고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들을 받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제조법으로 만들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독창성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 은혜의 독창성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은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의 모양은 사람이 살아가는 현장마다 다 제각각이죠. 다 제각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은혜와 다윗이 받았던 은혜 다르잖아요. 같은 은혜를 받았지만 뭐가 다르냐면 시간과 공간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고유 지명의 고유 명사가 900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900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은 추상적이라는 말이에요? 아니면은 이게 붙잡을 수 있는 실체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산이 등장하지 않아요. 모리아산이 등장하고 갈멜산이 등장하고 다볼산이 등장하죠. 성경에서는 강이 등장하지 않아요. 야복강이 등장하죠. 그리고 요단강이 등장하죠. 성경에서는 이 지명이 등장한다고요. 에돔 광야길이 등장한다고요. 그러면 그 에돔 광야길에서 받았던 은혜, 즉 요사밧 왕과 북이스라엘 왕과 에돔 왕이 에돔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추상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특정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 크로노스의 그 시간, 분명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육체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독창적인 은혜를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신앙은요, 지식적이고 사변적인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영어에는 정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축구협회 하면 축구협회 이러면은요, 축구협회는 추상적인 거잖아요. 한국에도 축구협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일본에도 축구협회가 있고, 축구협회라는 건 무엇인가? 축구에 대한 모든 일들을 관장하는 곳이다.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The Football Association 이러면은요, 뭐가 되는? 정관사가 붙어가지고요, 그냥 지정하는 거예요. 사무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구협회죠. 이게 한국어는 그런 개념이 정관사 개념이 없잖아요. 그냥 축구협회인데 그 축구협회가 되는 거죠. 유사하게 지시대명사인데 그는 유사하게 표현을 한다면 바로 그 축구협회,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도 정관사가 있지만 히브리어에도요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 원문을 살펴보면은요, 땅이 아니고요, 정관사 하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관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단어로 조합이 되거든요. 더 랜드 이렇게 이 분할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더 랜드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매우 구체적인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에돔 광야길에서 그 은혜를 받았고, 아브라함은 그 헤브론, 부엘세바,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 그런 가나안 땅을 다니면서 그 시간에 그 은혜를 받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우리 삶 속에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그 실체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는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은혜를 받는 거죠? 미래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유니버설 처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복수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빌립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지혜죠? 그 지혜도요, 각종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행하시는 그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각각의 지혜가 다채롭고 다양하고 풍성한 그 독창적인 은혜와 지혜가 각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는요, 독창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고 내 삶의 실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가 분명하다. 지식적이고 사변적인 율법주의 신앙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실체가 분명하게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험할 수 있고요, 경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이 향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독창성이 있다는 것이죠. 은혜의 독창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이 향기가 임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잠언 2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정결함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거룩한 화관을 쓰고 있는 사람이죠. 성결한 신부가 되어서 향기나는 화석류나무 화관을 쓰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런 사람이죠. 마음이 정결하니까요. 그리고 그 정결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 전파되는 거예요? 덕이 있으므로, 그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그래서 그의 입술에 열매가 있는데 그 입술을 통해서 덕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덕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입에서.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입에서 덕이 나온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이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말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독창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내가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인격의 변화 가운데 그 거룩함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명한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니까 그 입술에는요 덕이 있는 거예요. 덕이 있는 것. 이 덕이라는 것은 토부, 선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신 그 선을 내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부정한 말을 하면 부정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 선한 말을 통해서 양약과 같은 말,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와 같은 말들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향기가 번져나가고 퍼져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정결한 인격과 입술의 덕을 통해서. 정결한 인격과 입술의 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고 번져나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가?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친구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너무 좀 제한적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삶의 위치가 다른데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 왕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래서 성도와 같은 사람들이 그의 친구가 되어 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거겠죠. 왜? 라이프 투 라이프, 데스 투 데스니까. 사망으로 갈 사람은 사망으로 가요.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런데 생명으로 갈 사람은 생명에 돼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을 때 그 잡힌 물고기가 무엇이 되어 가는 거예요? 똑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그래서 어떤 일이 나타나는 거,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나의 친구가 되고 사람들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친구가 되기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정결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입술에 덕이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과 입술에 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안에는 예수님을 만난 그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의 독창성이 있는 거예요. 각자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각자 그의 인격과 성품 속에서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났던 그 예수님, 알고 경험한 그 예수님이 그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성결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존재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내 입술에서 그 양약과 같은 선한 말이 선포될 때 그 말에 임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기름 부으심과 함께 우리를 통해서 분명하고 물리적인 영향력으로 흘러나가는 그 말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미래교회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반주하십시오. 딱 느낌이 오잖아요. 뭘 반주해야 되는지. 아니,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거 모르셨어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형체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네. 너를 통해 생명이 옆 사람 바라보면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네. 너를 통해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너를 통해 이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마지막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너를 통해